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2년도 3월 첫째 주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며 지혜 가운데 자라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있는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제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소연 친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잘 보듬어 주세요. 신학기가 밝았습니다. 신학기 적응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앞으로 더욱 잘하게 해주세요. 신학기 잘 보내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축복을 주시고 교회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총무 선생님, 회계 선생님, 서기 선생님, 성가대 선생님까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어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차순인지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리.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작아 보이지만 큰 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잠시만요. 얘가 저를 피해서 도망가네요. 네. 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아유, 아니요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한 한 주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약하셨죠? 학교 다니고 계시죠?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어때요? 새롭게 시작된 학년과 새롭게 시작된 반, 선생님, 뭐 친구들 어때요? 좋아요? 슬퍼요 나왔어요. 슬퍼요. 너무 부정적인 어휘 너무 슬퍼요. 네. 전학 가신 분도 계세요. 어머나. 적응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제가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설렘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걱정과 설렘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선택들을 예수님과 함께 해 나가신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더 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3월이죠. 2월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눠 보았어요. 그리고 3월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사순절의 기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셔서 들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란 무엇인지 이렇게 앞에 쓰여져 있죠. 비유는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을 비슷한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빗대어 비슷한 것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이해하거나 혹은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되겠죠.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비유라는 활용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밑에 벌써 나와버렸네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 노래 우리 어릴 때 동요로 많이 불러봤잖아요. 자, 이 사과 같은 내 얼굴. 자, 내 얼굴은 예쁘다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법인데요. 이렇게 사과는 빨갛고 동글동글하고 예쁘다. 그렇게 내 얼굴은 사과처럼 생기가 돋고
예쁘다를 표현하기 위해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엄마의 마음은 넓은 호수 같다. 아닌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저는 호수답진 않고요. 네, 저는 어쨌든 요런 글귀를 우리 친구들이 아마 국어를 공부할 때 비유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만나게 될 텐데 어쨌든 자, 엄마의 마음은 넓다. 이 부분을 그저 설명하지 않고 호수의 넓은 그 모습을 빗대어 엄마의 마음은 호수처럼 아주 넓다.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이 많고 많은 것들을 포용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비유를 사용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겨자씨예요. 실제로 겨자씨를 우리 친구들이 본 적 있을까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얹어 놓았을 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진 씨앗이에요. 20mm면은 2cm인가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지름이 2cm니까 거의 한 요만큼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엄청 작은 씨예요. 이 겨자씨는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방금 센치로 한번 상상해 보았던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아주 작아요. 2cm요. 우리 친구들 센치 재본 적 있죠? 2cm? 큰 것이 2cm 정도 되니까 그 내외로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아주 작고 가치 없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이 조그만한 겨자씨에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겨자씨를 좋은 땅에 이렇게 심고 좋은 흙에 심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이렇게 잘 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라는데 열흘 딱 10일이 되면 이렇게 싹이 나와서 엄청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 아주 작은 것이. 더 놀라운 것은 별로 그렇게 생명력이 없고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맺고 그 다음 해에 그곳은 온통 겨자 밭으로 변해 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에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욱이 가을이 되면 이 겨자 나무의 가지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들이 날아와서 폭풍우를 피하기도 하고 피곤할 때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기도 하겠죠.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누룩입니다. 누룩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작죠. 아까 그 친구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에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이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은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을 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를 이야기합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물, 우유, 버터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누룩을 넣고 반죽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밀폐 용기에 이렇게 담아두면 따뜻하게 이렇게 두었을 때 점점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이렇게 반죽 속에 들어가서 골고루 퍼지게 되면 반죽을 이렇게 부풀게 만들게 됩니다. 비록 이렇게 부풀어지면 누룩의 모습을 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누룩으로 인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 어떤 곳일까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주 작은, 그래서 이게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겨자씨 안에 우리가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진 곳에 다음해에는 겨자밭이 될 정도로 겨자씨의 생명력이 아주 놀라운 것이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이 볼 때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굉장한 생명력을,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점차 커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점점 커져 나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누룩.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어떤 곳일까? 누룩은 아까 우리가 잠깐 PPT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곱고 작아서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사실 이것이 누룩입니다 라고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보면서 이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누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을 부풀려주는, 그렇게 해서 멋진 빵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요. 이렇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겨자씨가 이스라엘에는 봄이 되면 이렇게 겨자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따뜻한 곳은 온통 이 겨자꽃으로 가득하다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겨자꽃, 그리고 온
곳에 겨자꽃이 이렇게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아주 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안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마치 그것이 누룩처럼 반죽을 변화시키는 그 누룩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커져가고 커져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이곳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복음을 믿었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가 속한 지금 이곳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학교로,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습들을 갖춰 가야 해요.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작은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세상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꿈꾸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곳에서 점점 커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전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원을 가면서 또 혹은 길을 가고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 볼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해 보고 살아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직접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어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이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어머 어떻게 또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3월 첫째 주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장되고 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초등부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신 드린 말씀 잘 쓰고 계시죠? 잘 쓰고 계시죠? 그래, 선생님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선물? 선물은 기프티콘. 야. 자, 선물 당연히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선물이에요. 네, 선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광고는 자, 우리 다음 주 안내는 6학년 3반입니다. 오늘 안내 몇 반이었죠? 6학년 4반이었죠. 네, 안내 잘 해주셨고요. 다음 주는 6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나 3월달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예배실 안에 공놀이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몇 가지 기재가 좀 이렇게 좀 파손되는 사례가 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CCTV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예배실 안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도록 저기 안내 여기 저런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실에도 관계자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관련 문구를 지정 장소에다가 부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